우리 시간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세가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그 모든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요 일평생을 살면서 단 한 가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명을 다했던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신명기서 3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그 힘이 아직 쇠하지 아니하였다. 성도 여러분, 그 신명기서의 말씀 속에서 보면 모세가 결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노한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힘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아직 눈이 초롱초롱할 때, 또 아직 기력이 힘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어떤 노한이나 질병의 문제로 인간의 생사고락 속에서 그렇게 모든 삶의 마지막까지 버텨오다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아직 힘이 남아 있었고 아직 눈이 초롱초롱하던 그런 때에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했던 모세를 불러서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너는 참 다 끝까지 잘 감당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모세는요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사명을 마치고 난 연후에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뒤에 바로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부탁드리기는 병이 들어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과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정말로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믿음에 정말로 귀한 신실한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세처럼 어떻게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한 걸까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소망을 듣고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소망을 위해서 바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요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었고
소망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절에서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의 땅의 영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절에서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처음 이야기했을 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데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의 그 크기, 영토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또 세상이 흘러내려오는 이 역사를 보면 다 한 차례 그 땅을 차지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였었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 백성들이 밟는 그 땅, 광야에서부터 저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요단강 이쪽에서부터 또 서쪽 해지는 대해까지 그 모든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다윗 왕 시절에만 그 땅을 온전히 다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생각해 보건대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던, 또 다윗은요, 부족함이 있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쨌거나 다윗은 온전히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했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었어요. 그래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아갈 때,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었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또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소망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지시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까지 갔다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까지 그 땅에 거하다가 이제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왜 그 애굽도 좋은데 그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왜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 땅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진 걸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그 땅을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애씀과 그 수고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향한 소망이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게 하기 위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두었고 그 땅에 세워지는 성전에 두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땅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행복해야 되고 많은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복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그렇게 품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것이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소망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내가 따라가야 될 소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그 땅, 원래 그게 우리가 꿈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땅을 그만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성도님, 그 땅은 젖과 끓인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땅이에요. 노아 시대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악의 모습을 보고 심히 싫어하셨습니다. 그 죄악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심판하시고 난 연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백성들에게 내가 죄로 물들지 않는 새 땅에서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죄가 없는 새로운 땅을,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그것을 명령했고 그 백성들은 그 명령 따라 때로는 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신앙이 좀 온전하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세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리라.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것을 사모하며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님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소망, 소원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을 밟는 그 땅이 너희 땅이 되어지리라. 성도님,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그것을 믿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불러서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뻐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성도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그것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 이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망,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내가 어떤 것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종들은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종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5달란트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과 일터에서, 또한 세상 친구들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여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즉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했다라고 하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겉으로만 보면은요 가장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5달란트 남긴 종보다 2달란트 남긴 종보다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이 저에게 5개를 주셨으니까 2개를 주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열심히 일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은 심지 않은 곳에서, 뿌리지 않은 곳에서, 그곳에서 거두시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취하시는 그런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처럼 보이지만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은요, 난 예배는 드리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티는 아무것도 내지 않겠다, 그저 기도하는 척, 그저 예배하는 척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망을 알고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믿음의 본분을 다하고 있어서 내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종인가? 아니면 교회 오면 참 믿음 있어 보이는데 정말로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절대 빠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뿌리지 않아도 다 거기서 끼우지 않습니까? 나는 팔짱 끼고 그냥 바라만 보겠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 명령 듣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나가서 전쟁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분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달란트의 그 열매를 남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만, 소원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그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봤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었고 여호수아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호수아는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도대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모세는 참 대단하지 않았는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 장면을 생생히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홍해 바다를 내리쳤을 때 여호수아의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고 바닷물이 벽처럼 세워져서 그 바다를 백성들이 유익 걸어가는 그 장면을 여호수아는요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사막에 들어가니까, 광야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고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한 켤레밖에 없죠. 옷도 그냥 2벌 3벌 필요 없습니다. 한 벌만 가져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발과
여러분의 옷이 40년 동안을 헤어지지 않는 광야 사막에서 한 1년만 신어도 신발이 다 떨어질 텐데, 옷이 다 헤어질 텐데, 모세는요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로 이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신고 나왔던 그 신발이 40년을 신었는데도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봤어요. 한 번은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우리 군사들이 뭐 별별 무기도 없는데 쫙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쳐서 딱 돌아서서 도망치실 패해서 오는데, 그 순간 산에 보니까 산에서 모세가 손을 힘들어서 내리고 기도를 멈추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아마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해 주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어깨 위에 받쳐들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것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용기가 힘이 생겨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아니 웬일인지 그 아말렉 군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날 완전히 그 아말렉 군대를 몰살시키는 대승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여호수아가 겪었는데, 그 모세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이 들까?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여호수아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믿는 그 성도들도 분명 이 자리에 아마 대부분 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중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목사님 좋아하는 말이지, 그냥 위로하는 말이지, 뭐 그게 되겠어. 성경에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하 7장의 말씀에서 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뺑뺑이 몇 겹으로 포위를 당하는데,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그 성 안에서 음식이 다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어느 지경까지 되어지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네 아들 내놔, 네 딸 내놔. 얼마나 굶주림에 미쳤으면, 얼마나 굶주림에 견딜 수 없었으면 그 엄마들이, 아빠들이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내 딸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 시간이 되어지면 사마리아 저 성문 앞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또 보리쌀은 2스아에 한 세겔에, 한 스아라고 하면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 봉투 정도 되는 것을 2세겔,
한 세겔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세금하는 헌금하는 그 여인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이 2렙돈을 줬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게 세겔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단팥밭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그런데 내일 성문에서 밀가루와 보리쌀이 한 세겔에 거기 팔릴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지금 애를 잡아먹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사 선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왕의 옆에 있던 한 장관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장관이요,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에서 보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딱 구멍을,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그 창문으로 그냥 밀가루를 부어도, 보리쌀을 그 창문 통해서 이렇게 갖다 부어도 그런 일은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데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신앙이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딴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 군대가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을 타고 또 마차 소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말하기를 애굽 군대가 구원하러 오는가 보다. 구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몇십만, 몇백만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마차 타고 말 타고 여기로 몰려오고 있다. 삽시간에 이 아람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갇혔어요. 그리고 밥하다 말고 씻다 말고 옷도 다 팽개친 채로 그냥 다 냅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 아람 군대 진영은 그냥 그대로 보리쌀 그냥 그대로 굴량미가, 밀가루가 그냥 그대로 굴량미가 몇 달 몇 년을 먹을 것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도망친 거예요. 그 소식을 그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백성이 눈이 지금 돌아가 있잖아요. 아들을 잡아먹자, 딸을 잡아먹자 하고 있는데 눈이 돌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관이, 하나님의 창문 내도 안 된다는 그 장관이 성문 앞에서 딱 가로막고,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함정일 수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이거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그게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 밀고 당기도 하다 보니까 성문이 부서져 내리고 그 성문에 이 장관이 깔려 버렸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요, 조심해요, 저기 장관님 깔렸어요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봤습니까? 그냥 나가면서 됐다, 다 밟고 몇천 명이 밟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죠.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참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참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이 그렇게 된 걸까? 어떤 분들은 그거 그냥 안타까운 사건이야, 참 안 됐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9절 말씀에서 보면 이 장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그 현장을 볼 것이다. 그렇게 되는 일을 너는 내 눈으로 그 현장을 볼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밀가루 못 먹어. 너는 그 보리쌀 너는 먹지 못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성문에 깔려 죽은 게 그게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것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것을 믿지 못했을 때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꿈이 이거다, 내 소망이 이거다, 여호수아의 내 꿈을, 내 소망을,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하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 여호수아에게 소망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잘하는가 보자, 그 능력을 잘 사용하는가 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소망과 능력 주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에게도요, 이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모세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아이고 못해요, 제가 나이 많아서 못해요 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여주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그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셉이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저와 나와 함께 하심이.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사사들 중에서도 기드온, 이게 농부였습니다. 얼마나 의심 많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야, 너 할 수 있어, 너 미디안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 기드온은 못 믿겠어요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 양털 갖다 놓고 여기에 습기가 있는, 여기에 서리가 있느니, 여기에 없게 하느니, 바위 위에 저걸 태우느니 마느니, 몇 번을 하나님, 이거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는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또 이거 가지고 안 되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서 6장 16절 말씀에서 보면, 기드온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함께하는 거였었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과 한평생을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시편은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쉴만한 물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그 찬송 그 9절 제일 마지막 9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 뒤에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다윗은요, 사망의 양은 목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너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 심령들에 나아가서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보여주셔요. 야, 내 소망이 이거다.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 소망, 우리가 그 소망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팔짱 끼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하는 그 신앙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여호수아처럼, 그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그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계 모든 심령,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